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전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 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비록 부족한 입술이지만, 비록 연약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찬양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고 있고 또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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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곳,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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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물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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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난 1절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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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3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물 속에 산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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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네.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과 그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뚜렷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되어질 때 그것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 은혜로 덮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그날을 사모하십시다.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할 그때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멘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푸른도 파란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꽃들도 푸른도 파란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임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꽃들도 푸른도 파란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우리의 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푸른도 파란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요새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꽃들도 구름도 주님을 찬양하며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온 힘 다해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깊이 들어갑시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온 힘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길다. 너무 밧줄을 흘러 깃든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왜
장파 예배 드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드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드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드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힘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남은 생애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이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과 그 능력대로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자, 이 민족을 살려주실 자,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간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과 육신이 지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받았던 상처, 사람으로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올 때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조류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되 택한 당신의 백성들로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받은 사명의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받을 그 놀라운 상급은 말할 것 없거니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고백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모든 곳곳에 수고하며 애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혹 그들의 수고를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을 주님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시는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의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사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자로 삼으시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에 무거운 것들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진실한 찬양이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을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과 육의 온전한 복을 주시기로 원하시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또 쉼의 시간을 가지며 잘 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또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임하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성도의 가정과 일터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복을 경험하며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원히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우리의 영과 육의 참 복이 되는 진짜 복의 주인공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껏 흘렸던 모든 땀들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하시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땀을 닦아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탁월함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축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와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어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예배 가운데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들처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몸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해 주소서.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것이라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 구별하여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큰 믿음 주셨사오니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 주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주일을 섬기며 주일의 예물을 드리며 삶의 드림까지 주님 하나하나 받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며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물질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아시오니 은혜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주의 교회와 한 가족 되게 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하시며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붙들므로 말미암아 참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누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자세히 이렇게 쫙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제껏 제가 본 것 중에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이 가장 멋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도 아마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겁니다. 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주일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7월 23일에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님이 카이스트에 평생 모은 766억 원을 766만 원이 아니라 766억 원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이분은 1936년도에 서울에서 출생하셔서 1963년도에 서울신문 현대경제일보의 기자 생활을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당시 10원 하는 안양에 땅 5,000평을 사서 돼지 2마리, 암컷 한우 3마리로 목장을 시작했죠. 이것이 사업이 잘 되어서 1971년도에 세운 광원 목장이 10년 만에 1,000마리의 젖소와 돼지 1,000마리와 젖소 10만 마리로 늘어났고, 이후로 이제 사업이 좀 더 잘 되어서 부동산 전문 기업 광원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벌었던 모든 돈들을 현재로서 모든 돈들 766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죠. 자, 어떤 동기로 이 큰 금액을 이 학교에 기부를 했을까? 이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기부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남표 카이스트 전 총장이 우리나라의 과학자의 필요성, 과학 발전과 국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을 흔들었다. 마음을 흔들어서 그 흔들린 마음이 이 큰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서남표 총장님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이 아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복되게 하고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순간적인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쾌락, 내가 갖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전부이다라며 그것 때문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재미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면은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수리시설이 그나마 뭐 댐도 있고 이렇게 잘 될 때는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약 3년이 지나고 왕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요? 함께 죄송합니다. 열왕기상이 아니네요. 18장 죄송합니다. 18장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8장 546페이지입니다. 3년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3년쯤 지났을 때 왕이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네, 비가 3년 내리지 않자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을 찾으러 갑니다. 지금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물의 근원을, 물이 솟아나는 그 근원을 왕이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6장 19절에 가면은 이삭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고 이삭은 이제 우물, 그때 당시 가장 중요했던 또 우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야 하면서 뺏어버립니다. 근데 이삭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재물도 있었지만은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그래 그러면 너 해 하고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그 우물 내놔 하면서 메꾸고 또 고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 19절 말씀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랄 목자들이 자꾸 이삭의 목자들에게 가서 우물 내놔 그래 주고 가고 우물 내놔 주고 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물에 뭘 줍니까? 샘의 근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해코지하고 막아도 근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솟아나는 하나님의 복과 근원적인 은혜와 복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나 그 전에 가도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중요한 제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우제였습니다. 기우제. 왕이 직접 나셔서 기우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인데요. 지금 같은 수리시설이 잘 되지 않으니까는 한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기우제를 드립니다. 기우제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비가 오라고. 그죠? 근데 왜 비가 오라고 기우제를 드릴까요? 그들이 샘도 파보고 할 것 다 해보지만 안 되니 비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비가 아니라 비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군이 내려올 때 비와 구름과 바람을 다스리는 그 세 존재를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근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는 하늘에서 내려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렸던 그런 아주 원초적인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가면요, 다윗이 큰 죄를 짓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운 것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고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에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요한 복, 근원적인 복, 원천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근원 원천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빈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단지 치료해 주시고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제가 말했듯이 이 이수영 회장님이 그 큰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돈이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뭐가 움직여졌습니까? 그의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볼 겁니다. 정말 돈이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인데도 한 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못 쓰는 겁니다. 그건 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내가 그보다 많지 못하지만 약하지만 내 마음이 움직였을 때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라는 사람의 마음, 우리의 삶의 근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본질적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7년에 거쳐서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 동안.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봉헌식을 하기 전에 솔로몬은 그 성전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낙성식, 좀 쉽게 말하면 성전 봉헌식,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그 식이 얼마나 큰 행사였냐면은 첫 번째로는 왕이 동원된 왕이 집례하는 중요한 제사였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왕이 집례하는 이 제사 가운데 제물만 봐도 소가 2만 2천 마리가 제물로 드려집니다.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집니다. 이때 제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 제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해서 앞뜰에서 할 정도로 너무 아주 많은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스러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7일만 드리면 되는데 7일 뒤에 또 7일을 더 드려서 14일간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럽고 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미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들이 저들의 재물을 그들의 소유를 내어놓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도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른 존재도 아닌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난 이후에 그때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음 세대 우리 굿프렌즈 축구를 했는데요. 저기 멀리 좀 양산에 가서 했습니다. 상대팀 명동교에서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 팀은요 50대 60대 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뛰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용곤 집사님 좀 늦게 오셨고요. 김도열 장로님과 오명호 장로님이 경기장에서 김도열 장로님 센터포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옥동 사랑에게는 무슨 군대 축구 하냐고. 병장님한테 다 갖다 주면 중대장이 다 갖다 주면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김도열 장로님은 골을 넣으면은 통닭을 사기 때문에. 네. 김도열 장로님 센터포드, 오명호 장로님 오른쪽 윙, 라이트 윙에 뛰게 했습니다. 잘 뛰십니다. 지난주는 컨디션이 얼마나 두 분 다 좋으신지 너무너무 열심히 재밌게 잘 하셨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오 장로님 한 명 제쳤다, 오늘 좀 볼 컨트롤이 된다 싶고 나면은 그 플레이를 하고 나면은 눈이 어디로 향하냐면 밖에 있는 장영미 집사님한테로 향합니다. 네. 김돌 장로님이 골을 받아서 아깝게 넓은하다가 못 넣고 좋은 슛을 때리고 나면은 변함없이 눈이 밖에 있는 우리 인계미 권사님한테로 향합니다. 나 이만큼 잘했는데 봤어? 보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 찬이가 집에 와서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이상하죠. 장로님들은 축구 마치고 나면 참 플레이하고 나면 자꾸 권사님들을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좀 잘했다라는 거죠. 칭찬받고 싶다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죠. 이것은 애나 어린애나 똑같습니다. 자, 어제 집에 있는데 다빈이가 지지난주 시골을 다녀와가지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좀 받았어요. 지일에 동전 지갑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있는데 현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좀 썼습니다. 다빈아, 그 아빠 좀 주면 안 돼? 그러니까는
다음에 한참 생각을 하더니 15,000원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고마워 하면서 탁 넣어놨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평소 이제 다음에 아빠 놀아줘, 이것 해줘 막 이러거든요. 어제도 지가 뭐 신발을 정리를 다 했나 봐요. 저는 이제 침대에 좀 누워서 쉬고 있고 신발 정리 다 했더니 들어오더니 엄마한테 엄마 나 신발 정리 다 해서 좀 봐주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봐달라 그래. 아빠한테 오더라고. 아빠 신발 정리 다 했는데 좀 봐줘. 그러니까 아빠 좀 피곤한데 나중에 보면 안 될까 하니까 답이니까 아빠 내가 아까 돈 줬잖아. 이 어린애도 어제 저녁에 그걸 한 3-4번 써먹었습니다. 뭐 할 때 아빠 내가 아까 돈 줬잖아. 돈 줬잖아. 지가 뭔가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기대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한, 이렇게 좋은 일을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상하고 무엇으로 채워주고 어떤 것으로 그들의 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실까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을 때,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받을 만할 때, 내가 생각해도 칭찬받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위에 말했듯이 7일 동안 14일 동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입니다. 10절 읽습니다. 7째 달 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큰일을 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성경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뭘 주셨다?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했던 근원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를 22,000마리를 드렸다는데요.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다는데 그러면 소 한 44,000마리 주고 양 한 30마리 정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물질을 복도 주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일 앞에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부분에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큰일에, 이 잘한 일에, 우리가 봐도 박수칠 일에 은혜라는 것을 주셨을까? 현실적인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은혜를 주셨을까? 은혜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즐거운, 유쾌한, 좋은, 선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참 잘 표현한 게 이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 NIV에는 이 부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The Lord had done for his servant and for Israel his people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의 종들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인데 은혜라는 말은 안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레이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은혜라고 번역했는데 동사가 은혜를 주었다라는 이 동사가 had done으로 나와 있습니다. had pp 이러면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그러면 had done은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들에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고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 근원의 복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가는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오셨습니다 가지고 봉투 하나씩 쫙 나갈 때 주시면은 좋겠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 뭐. 네.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회사가 내일 뭐 승진이 되고 여러분이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여러분 성적이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근원의 복인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을 근원의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돈이 억만금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1,000원짜리 하나도 못 쓰지만은 내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근원의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누군가는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하고 그들의 곡간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훨씬 더 좋습니다. 더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그 마음에서 모든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이 있으며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 곳간이 가득 차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강팍함이 녹아지고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랑을 보는 마음이 달라져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나라의 녹을 받는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북한군에게 정말 어떻게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와는 다르게 북한에서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여당과 정부에서는 그 사과의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공산주의라는 이 공산주의에서는 있잖아요. 어떤 예쁜 말을 하고 어떤 선한 말을 하고 어떤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공산주의라는 체제 자체를 바꾸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그 공산 국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쌀을 한 주먹 주다가 2주먹, 3주먹을 줘도 그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외적인 옷을 하나 좋은 걸 입혀주고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을 하나 내 주머니에 넣어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것들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작고 큰 것을 떠나서 빛나고 빛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는 성공한 나라가 지금 한 나라도 없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그 나라도 점점 저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더라도 절대로 공산주의라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그 체제를 놔두고 어떤 통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같이 죽어가는 그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축복 위에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겉에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져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가 패치되어지고 뭔가 하나가 뭐 고쳐진다고 될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내어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정혼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으며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이럽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게 필요한 그걸 주실까?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주신대 이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읽은 이 구절에 의해서 은혜는 결국 무엇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정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머리를 믿었고 내 경험을 믿었고 내 지식을 믿었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다 해결하고 내게 책임져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보관되어져 있고 박제되어져 있고 단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것이 다스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전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가진 건,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 내 인맥을 믿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최대치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1+1에서 하나 오는 보너스 상품 이 정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이 나의 전부다. 이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에게 5만 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백화점 가는 거하고 부모님 카드 받아서 백화점 가는 거하고 뭐가 더 좋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보다 더 나은 건 뭡니까? 엄마 아빠 백화점 앞에 좀 나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같이 백화점 들어가면 거기서 때를 쓰든 뒹굴든 볼때기를 맞든 어쨌든 거기서는 엄마 아빠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으로 살려고 내 주머니 채워주세요. 주머니 채워주세요. 주머니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상받을 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똑같은 가치라도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독생자를 내어놨는데 뭘 아끼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잘 벌까 보다
어떻게 잘 쓸까가 중요한 겁니다. 시간, 물질, 뭐 나의 마음, 뭐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쓰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잘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 근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강팍한 마음들이 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시들이 좀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누군가를 어떻게 살리고 세울까,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까는 이런 마음으로 변해질 때 작은 것이 크게 역사하고요, 큰 것이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원의 복,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아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복스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며,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채워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은혜 충만하게, 감사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큰일한 저희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대적 아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품고 있는 자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의 증거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진심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요 부흥회가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관하는 작년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했던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또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태국 치앙마이 뉴비전 교회 윤디도 고난나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꼭 읽어보시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할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피택권사 교육이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믿음방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랑의 뜰 안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권사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동교회 우리 교회와는 형제교회처럼 지내지요. 김용기 목사님의 장녀 김담배 양의 결혼 예식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명동교회 2층에서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가족된 귀한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을 잘 품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청소하고 카페 청소 구역이 조금 제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10월 10일은 3구역이고요. 10월 17일 4구역이고요. 카페 청소는 10월 10일이 9구역이고 10월 17일이 7구역입니다. 오늘 점심 간식은 우리 차금래 권사님이 올해 구순을 맞이하십니다. 네, 구순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김도일 장로님, 임계미 권사님 가정에서 함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함께 감사하며 섬깁니다. 정말 제가 한 번씩 우리 김도일 장로님 통해서 차 권사님 살아온 인생들을 들어보면요, 언젠가는 제가 앞에 서셔서 그 어떤 6.25 이야기도 또 예전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감사도 또 그런 인생의 역사들도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90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하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식사도 맛있게 간식 드시고 위에서 잠시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권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네. 올라가시면서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명절이라서 참 좋긴 좋습니다. 우리 잘 교회 못 나오시던 남편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대현 성도님, 또 김지명 성도님, 우리 동윤이 아버님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세 분이 비슷하게 같이 앉아 계시네요.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축복합시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요. 우리 고은지 자매 다 함께 예배 드렸고요. 지난주 등록하신 황은지 자매는 고향에 명절 새로 가셔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조준 성도님은 그간 한 몇 주 못 나오셨는데 다리가 좀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수술을 하시고 또 핀을 박으시고 인대 쪽에 또 이후에 회복이 되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니 형제가 또 명절 맞이해서 왔는데요. 단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11월 5일 날 이제 캄보디아로 완전 귀국을 한다네요. 네. 돈 많이 벌었나 봐요. 라니 형제는 가면은 캄보디아에 이제 한국의 장로님이 제가 정확하게 뭔데 뭐 후드나 닥터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그 공장을 세우면은 라니 형제 그곳에서 이제 공장장 같이 관리인으로 사도록 그렇게 계속 1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이제 우리 성도들과는 못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앞에 나와 보세요. 네, 라니 형제. 네, 나와 보세요. 나오세요. 또 온다고요? 완전 그 이후라는데? 10월 말에 올 거야? 그럼 그때 인사해, 그럼. 10월 말에 또 온답니다. 네. 그때 그러면은 인사하고 우리 스마일 형제도 이제 앞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지현 성도님 지난주에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요. 우리 세 가족으로 함께 등록을 하시고 우리 옥공사랑회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귀한 일이고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다시 시작하는 이때에 또 여러분 좀 잘 도와주시고 한 가족으로 잘 품어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쁜 뜻, 그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시고 목양실 잠시 오셔서 인사 나누면 좋겠고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